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인데요. 주일이면서 구정설입니다. 우리 좀 좌우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아쉬웠던 것들과 또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1월 1일에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시작한 2023년도 11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11개월 남았습니다. 네. 음력설 구정은 신정설이 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설이 두 번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새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벌써 다 잊어버린 채 놓아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말은 작년과는 뭔가 다른,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라는 뜻입니다. 23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새해 적절한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년에서 23년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는 새로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숫자만 바뀌었지 대부분의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좀 변화된 새로운 일상들이 잘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동빈이와 하성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낯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아와 유은이는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벗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학년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라는 것을 되게 잘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만나면 또 만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나 거의 변화가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롭다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네오스. 영어로 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움이라는 뜻이죠. 이 새것, 젊음, 신제품, 신선한, 이런 뜻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의 이 새롭다라는 뜻의 이 네오스는요. 그래서 22년이라는 한 해가 23년이라는 신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14가 나오면 이제 새 제품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 제품, 신상품, 최신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새롭지 않은 거예요. 질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12에서 13, 13에서 14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째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새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카이노스. 익숙하지 않다. 또 색다르다. 예기치 않은 것이다. 약간 옛것을 능가하는 어떤 것. 놀라운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경이롭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카이노스라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질적인 새로운 어떤 무언가라는 것 뜻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연필을 사용하던 시대에 갑자기 그 볼펜이 나온 거죠. 약간 볼펜. 이런 의미에서의 새로움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연필에서 볼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적인 새로움을 카이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화기나 무선 전화기에서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카이노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많은 장면에서 이 새롭다라는 뜻을 쓸 때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무엇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카이노스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새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잘 아는 단어인데요. 그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금식 논쟁에서 나온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는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왜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그 둘 다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의 장면 생각나시죠?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 율법과 거의 동일시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문화인 거죠. 한 사람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삶과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비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새롭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 새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포도주의 비유이신 예수님에게 붙인 새롭다라는 뜻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 의미에서의 네오스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은 거죠. 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분이신 거죠. 둘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아내는 가죽 부대는 이제 그 옛 언약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옛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가죽 부대, 그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아버리면 예수님까지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터져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새로운 부대에는 이 카이노스라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새 가죽 부대에는 썼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이 새로운 백성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 새 부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새 부대에서 쓰인 단어는 이 카이노스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의 용서를 그렇게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 지켰으면 다른 율법을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율법대로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원래 진짜 율법을 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내가 너무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난 아프지 않거든요.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내가 잘 행하고 있으니까. 자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의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는 율법을 내 힘으로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수행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병든 자, 불의한 자,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 부대가 되고 주님은 이들을 새 부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롭게 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들,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자들, 일단은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죄로 인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죄에 따라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새롭게 될 수가 없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병들었지만 나을 수 있게 하신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수행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율법에 따라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부대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분 안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삶을 얻은 새롭게 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존의 옛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된 자, 질적으로 새롭게 된 자,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크로노스, 그러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얻었다는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좀 늘 무덤덤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거지. 시큰둥하게 늘 느껴졌다면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이 이면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 그 일에 동참하고 행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 그래서 거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설날에 제일 즐거워하고 설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입니다. 세뱃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세배는 어른들에게 감사와 존중과 건강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는 것이죠. 이보다 효율적인 일은 없습니다. 세배 한번 하면 세뱃돈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을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뱃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내가 내 세배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 받은 거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배와 세뱃돈에는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설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세배를 깍듯이 하든 흥적거리면서 하든 대충 하든 어른들은 기쁨으로 세뱃돈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새해의 첫 시작을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께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 그런 사실을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서 내가 한 3배로 인해 받는 당연한 대가라고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을 선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2022년에서 숫자만 바뀐 늘 똑같지만 반복되는 네오스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의 은혜 안에 참여함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이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깨끗한 샘 교회를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나눔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23년 새해에는 카이노스적인 이 새로움을 입은 새 피조물, 새 부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